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의 말한 바 뭐뭐 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의 그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모든 율법에다가 주님은 더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셨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고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 마태는 이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한번 배설하게 됩니다.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또 동료 세리들을 많이 부르게 된 것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세리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말하자면 송별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파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레위라 하는 마태는 더 이상 세리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세리의 삶을 종료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은 죄인들과 사귀느냐고 그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쓸데없고 오히려 병든 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의사이심을 밝히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는 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창기들 중에 그것이 좋아서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도 통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일을 하자니 힘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주로 하는 일이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세리짓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조정에도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친일파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일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일파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일제의 앞잡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도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대의 희생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의인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교회는 결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많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도 왜 저러는가?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교회 다녀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택시를 탔는데 저와 이제 친구들이 뒷자리에서 동아리 활동을 같이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앞에 택시기사분이 들으셨습니다. 자네들 교회 다니는가?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만 봤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번은 여의도에 그 택시를 운전하러 갔는데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그 예배가 끝나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제 파란불이 되면 횡단보도를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건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신호등도 무시하고 그렇게 막 건너서야 되겠느냐고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신호를 받겠습니까? 앞 사람이 건너니까 자기도 그냥 건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니까 자기도 그 속에 함께 건너다 보니까 신호등 바뀌었어도 계속 건너고 그랬겠죠. 물론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신호를 제대로 보고 건넜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택시기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도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그런 분들이야말로 교회 다니면서 고쳐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면 평생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착한 사람이 될 거고 신호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악하고 사회에서 질서를 안 지키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다른 부족한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지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행동도 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상가에 가서 목사가 설교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때와 상황을 맞추지 못한 옳지 못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잔치집에서 해야 할 설교가 있고 상가에서 해야 할 설교가 있고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상황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금식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할 사람은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고 또 기뻐해야 될 때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너에게 너도 금식해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먹는다고 해서 금식하는 사람에게 너도 금식을 멈추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 우리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의 배가 고팠었습니다. 그래서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밀껍질을 까서 먹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트집을 잡는 것이죠. 밀을 땄으니까 추수했죠. 손으로 비볐으니까 탈곡했죠. 후후 불어서 알곡만 남겼으니까 요리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트집 잡아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갔을 때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사흘 동안을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이라도 좋으니 그것 좀 달라고 얘기했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것을 내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먹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것마저 먹지 못했다면 허기져서 어쩌면 사울의 군대에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곧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사람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 있고 과속 방지 그 표지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도 위반하고 속도도 위반하고 차선도 위반하고 막 그 차가 밀려 있을 때는 중앙선 침범해서 앰뷸런스가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그런데 그 법을 지키다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법은 오히려 무익한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피해서 도망갔고 또 레위 사람도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가서 돌봐주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게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겉에서 멀리서 보기에는 어쩌면 시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멀리 돌아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율법의 참된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과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 된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나의 말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